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들고 나온 예물의 일부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영혼에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주님 손에 올려진 이 예물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동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찬과 성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이 성찬을 같이 하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성찬을 왜 해야 되는가, 또 성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왜 성찬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왜 성의를 지켜야 되는가를 이걸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의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에 꼭 그게 아주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음만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조석변으로 변하잖아요. 아침에 말한 거 저녁에 가서 바꿔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진실하던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 또 나중에 가면 변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은 항상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분이다 하는 그런 것에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5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지 여러 수천 년이 됐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인데 정직하신 하나님을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리빙 월십이나 또 11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끊임없이 하나하나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체험한 거, 우리 성도들이 체험한 거 서로 간증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창조에 속한 모든 것. 그런데 그래서 이 창조 안에 속한 것들은 모든 인류에게 다 공평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악인 그러면 나쁜 짓 했는 사람만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악인입니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일반적으로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공평하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용어가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준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똑같이 주신다. 그래서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되었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얻고자 할 때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얻고자 할 때는 고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하죠. 네, 그냥 자손을 후손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인의 그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 일반 은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이마에서 그 땀이 흘러 그 땀이 흘러서 노력해야 하는 그 대가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여인은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은총에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공평하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 없고 후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죠. 은혜. 근데 이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는 첫째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네. 창조에 속한 것은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인 은혜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특별 은총, 그냥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은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땀을 흘리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받는 겁니다. 내 노력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 곧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은 바로 창조에 속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지금도 계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도 역시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는 것 큰 은혜죠. 그분을 얻는 것은 큰 은혜다. 그분의 보혈 이것도 은혜고 또 성령도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우리는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또 성령도 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전부 다 은혜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다 천국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알게 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영생이고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조금 14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것이 또 믿는 것이고 또 아는 것.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것, 또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전부 다 영생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 학문을 말하는 거죠. 신학은 학문입니다. 신앙, 예, 이게 있는데 신앙은 뭐냐면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신앙은 믿고 앙모하는 겁니다.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모한다. 앙모한다. 예. 그러면 신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오면은 3년 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 2년 하면은 거의 한 7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신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거 다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다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찾아가려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데 더 믿음으로 더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죠.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맨 첫번에는 박모세 목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저를 알게 되죠. 왜 그러니까 저하고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대화도 하고 또 뭐 커피도 한잔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박모세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죠. 또 저도 여러분은 압니다. 첫 번에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는 이야기합니다. 예. 뭐 신앙생활 몇 년 하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날마다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37년 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보세기서부터 어머니가 기도하여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냥 말씀을 읽으라 그러니까 제가 또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제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물론 신학 공부를 내가 성경을 잘 보지는 못했지만은 읽기는 읽었지만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간다. 더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는 내 영혼이 새로움을 느낀다. 새로움을 느끼고 감격하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제 햇빛 봤죠?
내일의 햇빛이 필요할까 안 할까? 대답해 보세요. 필요하죠.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하나님을 우리는 똑같이 오늘 내가 태양의 도움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이렇게 구름이 끼고 해석 안 보이면 그냥 어두컴컴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내일 가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내가 햇빛을 봤다고 해서 내일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내일 또 필요하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앙모해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나 하나님 다 알고 이젠 다 됐어 뭐 이게 아니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선함과 또한 새롭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제가 뭐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해야 되고 뭐 주일 날도 설교 2번 하고 정신 없죠. 그러나 말씀을 제가 좀 깊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저에게 오는 그 희열과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나중에 오늘도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내 육체가 분명히 있고 내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피곤하지만은 내 영혼은 기쁘다 이거야. 기쁘고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더 그러니까 여러분 지어보세요. 글씨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거 보세요. 아파가지고 너무 막 써다 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면 또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내 영혼은 기쁘다 이거야. 내 영혼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한 사람이 희생이 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은 내가 뭘 못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충만함으로 더욱더 우리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했는데 그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부족해서 여러분도 섬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감격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으로 이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얻었느냐? 영생을 얻은 겁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가면 내 영혼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일자무식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영생에 대한 확보하고 확실한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게 가장 충만한 게 그게 딱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아멘. 네, 생명을 얻었다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이 성찬과 성일에 대한 것을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요. 그 질문할 만하죠.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분이 질문은 그거죠. 지금 목사님이나 만약에 지금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는 성서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비성서적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제가 오늘 가능하면 제 실판을 좀 써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를 디테일하게 또 성경적으로 제가 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전달해 줘야 돼요. 이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탁탁탁 이렇게 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일, 오늘 성찬과 성일이라고 그랬죠. 성일은 한자로 쓰면은 거룩한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날. 이 성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주일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날이죠. 주일날 지킵니다. 이 두 날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자, 이 안식일은 10계명에 보면은 1계명에서 10계명에서 4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아멘. 예, 안식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다. 근데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념하라. 근데 이 안식일이 언제냐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자, 구약교회는 그래서 거의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날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지난주에 얼마 전에 제가 가버나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버나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예수님이 그 예배를 드렸던 장소,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놀랍게 역사했죠. 그런데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3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셨고, 또 성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약속, 바로 1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시대가 되는 거죠. 사도시대는 언제부터냐 하면은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도 탁탁탁 해놓고 이렇게 좀 머리에 두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인데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구죠?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 의사가 데오빌로, 자기가 모시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첫 번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내용이 전체가 전편, 후편이 있는데 전편은 누구 거예요? 베드로 편입니다. 후편은 누구 보여요? 바울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게 이제 사도 시대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주의 날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안식일을 예수님 지키셨습니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부터는 어떻게 됐죠? 이게 사도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을 성일로 지킨다는 거죠. 예수님 그 전에는 안식일을 성일로 지켰고,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안식 후 첫날을 성일로 지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안식 후 첫날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안식일 왜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목사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여러분들 다 이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다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도 그렇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장 27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자,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예.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라사대 27절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노예냐 이거예요. 아니죠. 예.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안식일에 노예가 된 것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무슨 멸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지키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가 하늘에서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그가 육체로 오심으로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28절에 그랬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왜 죽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피 흘려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잘 죽으셨지만은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망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온전히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그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되풀이 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자도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섬기려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섬기러 오신 게 했는데 안식일도 사람을 섬기는 날이라는 것이다. 안식일 조금 전에 27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이 계명인데, 자, 성경 또 한 군데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자,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폐하한 것이 아니고 완성한다 그랬죠.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게 그 지금 말씀하는 그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천사가 모세에게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은 폐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성일을 조물주 하나님 안식일을 기념한 날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또 인자가 온 것도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말씀 20절에 지금 20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자, 절 보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두 분만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인자가 온 것도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시기까지 예비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아들이 오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지금 율법의 성전을 헐으라는 거죠. 헐으는 거,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성전, 율법에 있는 그 성전을 헐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율법의 성전은 구약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 성전을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헐느냐 이렇게 허느냐 그런 거죠. 그럼 21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드디어 예수님의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드디어 구약 성전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면은 바로 성전이 드디어 성전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예수님의 모형, 예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함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표들은 다 끝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몸소 모든 일을 행함으로 완성을 해버린 거죠.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큰 부활이 언제 어느 날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큰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을 하시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주의 날이라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한 겁니다. 그 승리한 것이 뭐냐면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두려워했느냐? 사망의 권세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두 손 드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죽인다 그러면 다 손 들어버려요. 왜?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망의 권세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뭐냐?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말 이 부활의 권세, 우리가 이 부활절은 사실은 최고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여기에 이게 헛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부활의 사망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주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권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우리는 부활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날, 승리하는 날. 언제예요? 부활. 그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이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권세, 그 부활절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이다. 이게 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3일 후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사도 요한, 잘 알죠? 밤모섬에 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로서 그가 밤모섬에서 이게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는 게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서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바로 주의 날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라고 합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을 걸 알고 예수님이 부탁한 겁니다. 부탁했는데 끝까지 충성하고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함이 확 임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크게 하세요. 주의 날이다. 주의 날. 예. 그렇게 지금 10절에 계시록 1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다. 이게 주의 날.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안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확 성령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쭉 나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날? 아니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성령,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날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12제자들과 그 예자들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막 기도했죠. 막 예수님 떠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확 임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다. 이게 이 날이다. 이게 이 날. 창조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역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을 시켜 주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이요. 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과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지금 자기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난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날의 밤모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다. 주의 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요, 성령의 강림한 날이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의 감동받아가지고
정말 이 고백하는 그 지금 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에 그게 나온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요. 예, 예수님이 바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도 안식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네,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일,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날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은 왜 모이죠? 예배를 보이러 모이는데 그날 뭘 한다고요? 예, 성찬을 하는 날이다는 게, 이날 이게 성찬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는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데 떡과 잔을 마시는 거죠. 떡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그 잔은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를 세 가지 기준으로 설교한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따라 합시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세 번째로 다 잊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연다, 오픈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글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지금 이 떡을 떼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대속물로 오셨는데 왜 죽으셨는가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 내용이 그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그거를 전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고, 마지막에 부활을 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 단에서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시사, 철학, 도덕, 윤리, 정치 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내 영혼에 아무 소양없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뭐를 설교할 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왜 사해 주셨는가?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가? 죄 사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거, 이거를 매주간에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 설교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37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단 하루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안 한 적이 있던가? 그렇게 만약에 안 한다면 목회 자격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앉아서 목사님 맨날 예수 피, 예수 이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시사나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 안 좋겠나? 저한테는 그런 거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 양심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길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일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가 있다 그랬죠. 주의 떡을 합당치 않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찬을 할 때요, 예수를 잘 안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처음 온 분들도 성찬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공로를 모르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성찬을 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죠. 알고 믿고 알고 믿고 앙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아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찬을 할 때 그때 아마 고린도 교회다 편지한 내용에 보면은 성찬을 하는데 떡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고린도가 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떡을 많이 먹어버렸어. 그러면 놔주고 온 사람이 떡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늘어져 있네. 그러니까 사도벌이 속이 상한 거야.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나 피를 기념하는 것이지 배불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론하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 알고 믿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인 것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성찬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가룟 유다와 빌라도 그들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말한 거죠, 예수님을. 아멘. 우리는 그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성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다, 이게. 예. 그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떡을 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온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떡을 뗄 때, 우리가 오늘 떡을 떼죠. 떡을 뗄 때 뭐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된 거. 우리는 흙에서 육신이 됐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잔을 마실 때는 그 피로서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 안에서 행하는 계명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은 율법 안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의 날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도 내가 주인이다 하신 그분,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한 그분을 친히 모시는 거죠. 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안식일도 완성했어요. 안식일의 완성이 뭐예요? 주의 날이지. 예.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였죠. 신약은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젠 주의 날을 지키는데, 우리는 만약에 다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그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사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고,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다시 드린다, 율법으로 드린다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주의 날을 명하였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더욱더 힘써라, 더욱더 힘써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겁니다. 쭉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 모임은, 우리의 이 모임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날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11조를 들고 나오고 연보를 들고 나와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모든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같이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됐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미리미리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 연보를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성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정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첫날,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네. 안식일을 완성하신 첫날 주일을 성일로 정하고 우리는 지켜나간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날, 성령 강림한 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날, 그 안식 주일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알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성만찬은 이 시간이 성만찬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저녁에 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뭐예요? 성찬하는 날이다. 낮에 하는 것은 성찬, 그 다음에 우리는 저녁에 하는 것은 성만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성만찬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성의를 왜 지켜야 되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그걸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은 완성한 날이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의 날을 지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합시다. 장로님들 나와서 성찬을